주님께서 크고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은 간증 토크로 예배가 진행될 텐데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떠올라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에 주님, 간증 토크를 통하여 장로님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서 일하시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을 볼 때 아버지, 그저 누군가의 삶 속에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살아 숨쉬고 역사하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우신 은혜를 바라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임재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받아들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큰 은혜를 사모하며 도전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한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우리 예수께로 가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실까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예수께로 가면 후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 시간 더 힘찬 박수로 예수 사랑하시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거듭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만세 안토나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날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오늘 이어질 간증 토크 가운데 주님께서 귀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더 큰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시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오늘도 귀한 은혜로 우리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음의 입증을 통해 그 삶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나눔을 통해 우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은혜 충만하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간증 토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대로 살고 계신 저희 교회 장로님의 오늘 초대 손님으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광주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시는 권장원 장로님 모시고 그분의 삶이 또 믿음의 삶이 어땠는지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로 맞이할까요? 박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잠깐 인사하시죠. 네. 예,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저희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벗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좀 가까이 드시고 하시면 더 잘 들리겠어요. 네. 우리 왜 자꾸 마이크에 바람을 내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장로님 사실은 제가 간증을 한번 듣고 싶어서 우리 교인들에게 한번 간증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사실은 장로님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간증을 하라 그러면 사실 부담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토크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번 1번으로 우리 김점옥 권사님이 하셨는데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다들 너무 은혜롭게 보셨고 굉장히 감동이 되셨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우리 나중에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하고도 함께 이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권장은 장로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가족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방저교의 초대 처음 1대 장로로 하나님 은혜로서 세워진 권장한입니다. 그리고 가족은 집사람하고 어머님 모시고 살다가 어머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아들, 딸 하나, 그러니까 네 식구에 또한 손녀, 여손녀, 남매가 나 그렇게. 같이 사시는 분 이름을 제가 이름 나하고, 얘기 네.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은 홍명숙이나 우리 홍건사님입니다. 네.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가 좀. 교회 우리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아시는데 또 이렇게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장로님 그 홍명숙 권사님은 어떤 분이세요?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가정에서는 늘 헌신적인 사람. 또 헌신적이시고 또 어떠세요? 헌신을 하다 보니까 남을 늘 남편과 식구들의 자기의 그 뭐 어떤 것보다는 그 식구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세워주고 이런 아주 그런 아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식구는 장로님밖에 안 계신데 장로님한테 최선의 희생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희생이라면 희생이고 뭐 하여튼 네. 교회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교회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교회에서는 부끄러우셔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안에서 새는 바가지가 바깥에서도 바가지가 샌지만 안에서 잘하시는 권사님 하면 바깥에서도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둘이시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아니라 이제 성인이죠. 예. 어제 이제 아들도 장가 보내셨으니까 두 아이들을 키우시면서 가장 생각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생각나는 점이 있다면 늘 애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워낙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렵게 컸고 또 내가 어느 성인이 돼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살다 보니까 돈을 벌라 하는 외에는 어떤 요만큼도 시간을 내가 여유로 했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랬는데 네, 아이들 키우면서 생각나셨던 점. 그런데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이제 말하자면 요즘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주일 되고 토요일 되면 노는 날 되면은 애들 데리고 산으로 들로 또 무슨 그 테마 뭐 그런 공원으로 이런 것을 다니는 것을 봐요.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있는데 나는 애들을 위해서 그런 일은 요만큼도 못했으니까 못하신 거죠. 못했는 거죠. 못했는 오직 이제 삶에 아주 그냥 인생이 살다 보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거 보고 너무나도 그게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그러시군요. 그래. 참 때로는 참 마음이 너무 아파서 못 견딜 때도 있을 정도가 듭니다. 근데 그래도 그나마 부모로서 간에 해준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지만은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잘 컸고, 네. 또 세상에 나가서도 저들 친구들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같이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아, 네. 안 그러면은 만약에 저들이 맨 나처럼 어렵게 살고 어렵게 살았다면은 내가 그것을 본다면 그 얽맨 그 가슴의 상처가 안 남을 텐데 아마도 그래도 보아도 길을 안 하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고 혼자들이 있는 게 그게 잘 안 되네요. 아이들한테 고마운 마음이 크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고 예,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그때 너무 어려웠으니까 그런데 사실 저는 얼만큼 어려웠는지 잘 모르는데 정말 어려웠을 때 얼만큼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것을 간증하면 상당히 오래 네, 괜찮습니다. 2부를 해도 되니까 2부는 저희가 참 하나님 앞이니까 한 가지만 말씀하신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어요? 힘드셨어요? 저희가 집사람하고 결혼을 하니까 어머니가 그 전에 우리를 데려 살았잖아요. 지금도 이런 얘기 뭐 하는데 바보로서는 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지금 현실이 이렇게 혼자, 좋아요. 그죠? 옛날엔 더 힘드셨죠. 그래도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일거리가 있고 돈 벌 일이 있고 좋은데 그때만 해도 오직 밤매 가지고 서숙 키워 가지고 서숙 살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참 잊혀지지 않는 것이 그래요. 그 명절 때가 되면은 매일 머리를 우리 이제 그때만 해도 한 국민학교 정도 되겠죠. 머리를 빡빡 깎는데 이제 명절 때가 되면은 이제 그 스포츠라고 하이칼러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했는데 돈이 있어야죠. 명절 때 엄마한테 쪼르는 거예요. 맨날 며칠을 쫄랐는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나는 몰랐지. 그래서 이웃 아줌마 있는데 손을 잡혀가지고 좁쌀을 한 대를 떠가지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팔아가지고 이발을 하니까 그때 70원이었어요. 70원이요? 예, 이발 70원이었어요. 이발도 70원이었어요. 70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죠? 이발하고 나니까 그냥 그 풀빵, 풀빵 그때 많이 팔았습니다. 풀빵 하나가 그게 얼마나 먹고 싶어요. 배도 고프지. 아침 일찍 갔으니까 새벽 걸어서 이제 12km를 내려와야 되니까. 12km요? 예, 무조건 걸어 다니셨어요. 걸어 다니셨어요? 예. 자전거도 없고. 자전거가 어디 있어? 자전거 있으면 부자죠. 자전거 있으면 부자예요? 예, 큰 부자죠. 요즘 자전거 다 버리는데. 부자지. 그랬는데 이제 그 풀빵이 먹고 싶은 거요. 그런데 나는 아주머니 할머니 따라갔으니까 풀빵 사물 돈이 없어요. 그냥 이제 배를 이제 잡고 이제 아주머니하고 이제 배를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죠. 기억이.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 너무 잘 키우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기뻤을 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예지 집사하고 기우 키우면서 기뻤던 일이 많을 텐데 언제 기쁘셨어요? 애들을 키우면서 그때 삶으로서는 기쁨이란 것을 몰라요. 왜 몰랐는지 그거는 잘 이야기가 잘 안 되겠는데 기쁨이란 게 없었죠. 삶에 지금 생각해보면 삶에 워낙 떠달렸고 오직 한 가지 목표를 갖고 갔으니까 돈 때문에. 돈이라면은 정말로 호랑이 입안에 돈이 있으니까 들어갈 정도였어요. 오직 돈이죠. 그래서 저희가 결혼을 하고 나니까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머니가 그러니까 가구로 살면서 우리를 데려 살면서 빚이 있을 게 아니야. 그렇죠. 빚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한 1, 2년 있다 보니까 이제 나는 여로 물렸을 테니까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아, 살림을 다 맡기셨군요. 살림 살아라 하는데 네. 딱 보니까 빚을 300만 원을 딱 물려주죠. 아, 네, 빚을. 살림을 살아라 그러시면서 예, 예. 뭐 이렇게 통장을 주시거나 뭐 이렇게 금반지 주신 게 아니라 빚을 300만 원을 주셨다. 그 당시 300만 원이요? 예, 그 와. 당시에 300만 원인데 적은 돈이 그때 이발비가 770원일 때 내가 그때 집사람하고 농사를 지면은 네. 농사를 지어가지고 3년에 적금을 부어야 100만 원짜리를 벌었어요. 우리 3년에 처음에. 100만 원이요? 예, 예, 예. 아, 네. 3년에 100만 원짜리를 적금을 부었어요. 네. 그래 놓으니까 이러한 짐에 눌리니까요. 네. 일어서기가 너무 힘들어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또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그러면서 아이들인데 막 더 어렸을 때 네, 네. 내가 얘기했어. 네. 우리 애들이 상당히 우리를 부자인 줄 알았어요. 아, 아이들이 예. 그렇게 생각했다는군요. 예. 네. 저들 해돌라 한 대로는 거의 다 해줬으니까. 예. 등록금을 내나 무언금을 내나 우리 홍근사 남인데 주는 거는 적각입니다. 아. 물론 오늘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각 처리가 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애들이 부족함 없는 걸 몰라요. 네. 부족함 있는 걸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걸 알았는 거예요. 마이너스 네. 뭐 얼마 얘기 듣고 알았는 거예요. 애들이 몇 살인데 그때요? 그때 그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느 정도 철은 조금 더 그 철이 났겠지. 들었으니까 그걸 네. 알았겠죠. 그래서 알고 나서 내가 애들이 이제 했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빠 엄마는 이렇게 그렇게 산다. 네. 그런데 아빠 엄마에 대한 이런 어려운 삶을 너희들은 다시 살아서는 안 돼.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너희들이 공부를 하는 일에 있어서는 네. 우리가 아직까지 젊으니까 네. 네. 뭐를 해도 다 해준다. 네. 그런데 나중에 공부가 딱 끝나면 너들하고 내하고는 계산은 끝난다. 네. 그래서 너희들이 이 아빠 엄마의 가난한 삶을 안 이어받으려면은 네. 너희들이 해야 하는 딱 공부밖에 없다. 네. 공부해. 네. 그럼 공부를 하는데 뭐 유학을 가든지 뭐 공부를 하러 가든지 외국을 가든지 그거는 아빠 엄마가 다 책임 주겠다라는 네. 그런 아. 그랬는데 아이들이 뭐 저들이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때문에 애들 그 학교 갔다 와가지고 공부하라 그런 얘기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네, 뭐 그럴 생각도 아니 그런 뭐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자기들이 알아서 열심히 공부한 거군요. 네, 그래서 막 그랬는지 뭐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 뭐 정말 딸내미 그때 시집 갈 때도 돈만큼도 안 됐어요. 아, 네. 네, 그랬더니까 저들 있는데 들어간 부주를 다 아빠 엄마 주고 가요. 네, 많지 않지. 800만 원 그랬다. 네. 네. 저번 머슴에는 지 누나는 뭐 조금 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는 1원 한 푼 못 줬습니다. 아, 안 줬습니다. 결혼하는데 네, 나하고 약속이 했으니까 아, 나는 그렇죠. 그걸 약속했죠. 얘기했으니까. 공부 가르치면 계산 끝나는 걸로. 네, 계산 끝나는 그렇죠. 걸로 그랬어요. 그래도 마음이 아프대요, 사실은. 네. 그래서 너 어떻게 자금 어떻게 됐나, 되겠나, 뭐 되겠나. 그래서 아빠는 그 마음이 엄마나 마음이 그렇다. 괜찮다고? 괜찮다. 네, 괜찮다고. 엄마 아빠가 이만큼 우리를 키워줬는데 무슨 말씀이냐고? 네. 네, 우리 기호가 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됐다. 이런 아빠 안 줬으니까. 아. 그래 이제 어저께 줬다면은 우리 이제 성도님들 그 버스 태워가지고 갔다 온 거예요. 네. 아, 박수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요즘 이제 그 캥거루족이라고 해서 엄마들이 아이들이 엄마 이 캥거루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그렇게 안에 품고만 다니려고 그러고 이 헬리콥터족이라 그래서
그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아이들 하는 거 챙겨나고 그러고 다 해주는데 우리 장로님은 굉장히 아이들을 독립적으로 키우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독립적으로 키우는 것이 더 강하게 자녀들을 키우는 그런 힘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제 아이들한테 지금 뭐 고마운 마음이나 그런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들이 그 안에 충분하게 담겨져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첫째 딸인 예지 집사가 이제 결혼한 지 몇 년 됐죠? 그 잘 모르겠습니다. 결혼한 지 한 7년 정도 됐나요? 예, 그 정도 됐겠죠. 예지 집사가 이제 결혼해서 잘 믿음의 가정을 이끌어 잘 살잖아요. 예. 남편도 신앙생활 잘하는 예. 집안의 예. 남편이고 아이들도 정말 믿음 하나 잘 자라고 그런 모습 보면 장로님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내가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이렇게 애들이 그 좀 평화롭게 못 산다면은 네. 그 엉거렸던 그 마음이 더 아프겠죠. 네. 예. 그랬는데 이제는 그게 조금 하나하나 치료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 치료가 좋습니다.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아이들, 치료가 된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는 말씀입니다. 아까 사실 장로님이 그 아이들한테 너희가 이 가난함을 벗어나려면 공부밖에 없다. 내가 공부를 해서 뭐든지 해주겠다. 이렇게 해주셨던 말씀하시면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셨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 가정을 이끌고 잘 사는 모습 보니까 그 자기 본인이 받으셨던 상처가 치료되는 마음이 든다고 하시는 게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너무너무 큰 감동인데요. 기우가 이제 어제 결혼했잖아요. 예. 생각만 하면 갑자기 기분 좋은데 사실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제 옆에 두 분이 앉으셨는데 어떻게 앉아 계셨냐면 두 분이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고 천국을 가는 분들 같으셨어요. 어떻게 그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그리고 소망을 바라보듯 그리고 세상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가시는 모습 같으셔서 제가 너무 은혜로워서 장로님 무슨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장로님이 어떤 마음인지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편안한 마음이 드신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드렸습니다. 아마 장로님이 농사를 지시고 그리고 수매를 했는데 수매를 아주 잘 받고 집에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기우가 이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또 집안의 대를 이어 믿음의 생활을 잘 하게 될 텐데 아들 장가 가는데 장로님 기분이 어떠세요? 너무 좋죠. 너무 좋아요. 예, 너무 좋습니다. 며느리 보니까 어때요? 며느리 보니까 너무 좋고요. 며느리가 와서 좋은 게 어떤 게 좋은 것 같으세요? 며느리가 생겨서 좋은 점. 지금까지 생활은 이렇게 같이 안 하고 어저께 이제 결혼해서 뭐 그런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애가 좀 이렇게 활발하고 네, 활발하고. 예, 또 잘 웃고 이러니까 잘 웃고. 앞으로 가정이 이렇게 좀 웃음도 있고 네. 좀 활력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그 이제 그 며느님의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공주에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공주에 있습니다. 뭐 농사도 지고 그러시는데. 예, 농사. 근데 이제 아버지가 마트를 하시니까 가끔 아버지를 도와서 그 할아버지 농사 짓는데 뭘 좀 도와주러 가는 것 같아요. 예, 간다고 그래. 예. 그 도와주러 가는 며느리 생각하면 장로님이 어떠시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상하더라고요. 어저께는 어저께 먼저께 밤에 만났잖아요. 우리가 먼저 낮에 올라가가지고 밤에 이래 만났고 저녁에 그들이 뭐 한참 이야기하고 놀다 갔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이제 숲을 이렇게 하면서 농산물을 이제 그것도 농사진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농사밭을 이제 사가지고 무밭이나 배추밭이나 사가지고 가서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와서 마트에서 팔면 이득이 상당한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답니다. 이게 또 맞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중간 상인이 하나 없어지니까. 그렇죠. 네. 예, 그래 맞는데 뭐 그때는 먼저 번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버지가 뭐 그렇게 바쁘니까 가서 도와주고 도와줘야 되고 이제 사는 거리가 얼마 안 돼요. 친정하고는. 그러니까 도와주고
무슨 무도 작업한 데 갔다 와가지고 무도라고요. 그런데 네. 뭐 별 생각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그건 부모가 자식 간에 네. 자식이 그 부모 있는데 또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또 의무도 있는 거고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예. 그런데 어저께 밤에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이 이제 끝나면 신혼여행 갔다 와서 이제 그 무밭하고 배추밭을 사놨는데 네, 네.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가가지고 무부도 뽑아가지고 차에 실려 오고 며느님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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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런 작업을 한다 그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참 무슨 얘기는 솔직한 얘기입니다. 그 자식이 부모를 도와주는 건 너무나 좋아요. 그렇죠. 그죠? 네, 네. 정말 찬성하고 박수 쳐줄 일이고 그럼요. 정말 이렇게 경애할 일인데 어딘가 모르게 조만큼은 그 며느리가 일한다는 게 아까운 게 있더라고요. 아, 그런 마음이 아, 자꾸 어딘가 모르게 있더라고요. 네. 며느리가 이제 아까운 마음이 드시는군요. 예. 이제,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예. 이제 내 식구가 된다는 생각이 그런가 드시니까 봐요. 며느리가 이제 아까운. 예. 이제는 정말 이제 가족이 됐구나는 생각이 예, 드시는 것 예.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아마 예. 내일 이제 신혼여행 떠날 것 같은데 예. 장로님이 이제 아들하고 며느리한테 어떤 얘기를 아마 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 이제 아마 영상 우리가 저희 이렇게 하는 거 유튜브에서 보게 될 거거든요. 예. 아들하고 며느리가 본다고 생각하고 예. 한 말씀 해주시죠.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그래요. 얘들이 그 신혼여행을 간다 하면서 오늘 주일이니까 네. 예배를 보고 네. 출발을 한다 그래요. 네. 네, 출발을 한다 하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됐다 속으로 됐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저들이 갔다가 와서 네. 잘 갔다 와서 이제 생각을 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랬잖아요. 말씀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네. 독처하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네. 네. 하와를 만드시고 네. 배필자로 돕는 자로 주셨잖아요. 그렇죠. 돕는 자 주셨죠. 그것은 왜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우리 사람이라는 것이 다들 부족한 점이 있더라고요. 네. 뭐 모르겠어요. 여러분들께서는 다들 완벽하실런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네. 나는 부분마다 상당히 그 부족한 데가 많고 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그 부족한 것을 서로가 메워가면서 한 몸이 되어 살라고 그러지 않겠나 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들이 이제 갔다 와서 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네. 서로가 부족함을 채워주며 네. 그렇게 참 살았어 하는 그런 그게 너무 좋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우야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앞에 보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들아, 지금까지 아빠의 삶은 그랬지만 너희들만은 그 아빠가 처음에 닦아놓은 신앙의 길을 잘 걸으며 늘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아들이 되어서 앞으로 정말 다른 거는 다 빠져도 괜찮지만 신앙만은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 신앙을 갖고 열심히 산다면 아빠 엄마는 바랄 것이 더 그래, 고맙다, 감사하다. 지금까지 잘 커주었다. 늘 하나님 감사하고 그래 살자. 이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마 근데 장로님의 이 메시지를 듣고 이제 기우 형제와 그 아내가 이제 장로님하고 또 가족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 말씀 오늘 하지 않을까요? 결혼하게 네. 된 권기우, 벌써 나왔어요? 한신영 부부입니다. 먼저 먼 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부부를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버스로만 거의 8시간 이상 되는 먼 길이었는데요. 그렇게 먼 길을 축하해 주러 오신 마음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신앙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님께 감사했던 것은 먼저 쉽지 않은 환경에 계셨지만 평생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가신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과 삶의 모습이 저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가 하고 싶은 일과 결정에 전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아버님, 어머님을 본받아 늘 기도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고 하셨던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가족들, 친구들, 직장부터 복음이 닿지 않는 땅까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하는 부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성도님들과 간증을 나눈다고 들었습니다. 은혜 넘치는 간증이 되시길 저희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아버님 화이팅 하시고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금방 이렇게 연결이 됐어요, 장로님. 네, 금방 전달이 돼서 금방 답이 왔습니다. 이제 장로님의 얘기를 이제 듣고 싶은데, 장로님이 이제 처음부터 뭐 부모님 밑에서 이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한 건 아니시고, 예. 굉장히 엄격한 어머니. 예. 왜냐하면 혼자 계시니까 강하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엄격한 어머니 밑에서 사시다가 이제 홍공사님 만나서 결혼하시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게 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시게 되셨어요? 신앙생활 최고 처음에는 저희가 총각으로만 있을 때만 해도 이 교회를 상당히 부정하게 생각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때는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었고 또 오젓 동네에 가면은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제 총각 때는 한참 이제 그때만 해도 상당히 그 전혀 총각들이 많았습니다. 동네 가면은. 그래서 우리는 당국으로 놀러를 많이 갔어요. 예, 그러면 당국에 있는 그 친구들이 몇 명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 몇 명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 가면 교회 가자 그래요. 그럼 다들 고판 끼지요. 그래서 야, 교회는 무슨 교회냐? 교회를 믿느니 닭 어디를 믿으면 알이라도 나올 것이지. 이런 식으로 농담으로 받아 넘긴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울로 하도 일하기 싫어가지고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 몇 살 때 도망가셨어요? 그때 뭐 한 20살도 안 되셔서? 20살도 안 됐지. 예. 엄마하고 일하니까 너무 힘들죠? 일하기 싫어서. 예. 그러다 형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그 짐을 내가 다 맡아지. 나 또한 너무 힘들다고. 형이 없으니까 더 혼자 하셨겠네요. 또 힘들죠. 그래서 서울로 도망을 가서 이제 직장으로 하나 이제 있는다는 게 그때만 해도 주식회사나 공장 같은 데 들어가는 거는 백이 있어야 되고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올라가면 뭘 했나 하면 식당 뽀이. 식당 뽀이 뭔지 모르시죠? 그릇 닦는 사람들 보고 애들 보고 식당 뽀이를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다가 누가 이쁘게 봤는지 제과점으로 나를 가라 하더라고요. 제과점 그때만 해도 되게 좋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과점에 갔는데 아저씨가 없고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이 없고 여자 사장님이 있는데 아마도 그때만 해도 아저씨가 세상에 얼마 안 됐는가 봐요. 그래서 딸내미가 하나 와서 엄마 일을 도우면서 이제 그 제과점을 다 이렇게 운영을 해 가더라고요. 그런데 제과점에 있는 사람 기술자 하나, 또 그 밑에 조수 하나, 또 밑에 일하는 애들 둘이 그렇게 너희 있고 이제 딸내미하고 일하는데 하이 노는 날은 그때만 해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안 놀았거든요. 몇 달 가다 한 번씩 노는데 노는 날이 딱 되면은
이제 누나예요. 그 이제 딸이 네, 네. 예, 누나가 되는데 아니 사람을 못 견디게 하는 거요. 교회를 가지고. 아, 아주, 교회 가자고요? 실은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 아, 독실한 같았어요. 그- 저희가 아, 그때 볼 때는 네, 어머니하고. 네, 예, 그래서 가족은 못 배기는 거요. 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밥 먹고 살자니까 네. 따라서 한번 갔다 왔어요. 따라갔는데 서울 무슨 교회인지는 몰라도 엄청 큰 교회였어요. 그래 이제 뭐 예배가 뭔 줄도 모르죠. 뭐 뒤에 앉아갖고 뭐 잡생각 이렇게 하다가 그래 오고 이랬는데 그 다음부터도 노는 날만 되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으로는 한 4-5번 갔다 왔는 적이 있어요. 많이 가셨네요. 네. 네. 그리고는 이제 대우를 보내다가 집에 내려왔지요. 그래 내려와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지금 생각할 때는 상당히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그냥 교회를 나오라고 아주 강권하게 그렇게 네. 했는 것 같았어요. 네. 그래서 좀 얘기를 하면 좀 길어도 예,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가 그때만 해도 이제 내려와서 뭘 했나 하면은 가수원을 했댔어요. 아, 가수. 땅이 예. 있었어요, 땅이. 예, 땅이 그게 2,000평입니다. 지금 도로에서부터 그 산밑까지가 총 2,000평인데 양짝으로 길을 내가 넓게 내주다 보니까 아, 땅은 땅은 1,400평밖에 안 되죠. 거기다 이제 가수. 예, 가수원을 사가가 복숭아를 했는데 나의 젊음을 거기다 다 바쳤기 때문에 상당히 과일이 맛있었어요. 네. 예, 그때만 해도 풍국의 연화강업소라는 강업소가 있었어요. 네. 예, 거기다가 납품을 그냥 이제 파는데 지금 같으면 저 차로 싣고 팔면 그렇죠. 되는데 차로 다 팔죠. 그때는 경주를 싣고 갑니다. 연화가서까지요? 예, 연화강업소까지. 그래 가면은 사과는 덜해요. 네. 근데 복숭아는 그거 이렇게 취해가지고 뛰니까 그쵸, 물. 취해가지고 이거 햇빛을 보면 시커매져 버려요. 아, 까매져요. 그쵸. 예. 그래도 세월이만큼 그때도 그걸 사먹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 팔고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는데 그거 하다가 이게 그러니까 가수가 그냥 저거 됐어요. 안 돼가지고 아, 네. 예. 그래서 뭐 사과값도 아주 막 폭락이 되고 그때 한번 그런 적이 아, 있었어요. 사과값도 떨어지고. 예, 떨어지고 아주 뭐 안 됐어. 그래 그거를 이제 다 정리를 하고 낙농을 시작했어요. 소 키우셨군요. 예, 낙농을 네. 시작했습니다. 네. 젖소, 한우. 예, 젖소니까 낙농입니다. 아, 낙농이 젖소. 예, 낙농. 아, 그렇군요. 젖자판. 아, 그래서 최고 처음에 2마리를 시작했어요. 네. 그래 2마리를 시작해서 이래 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만 해도 한참 젊었으니까 완전히 거기다가 막 그 소에다가 전신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다 바치는 거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소가 아주 충실하게 잘 컸어요. 네. 예, 그러다 보니 또 사가지고 또 엮고 이러다 보니 소가 한 10대 마리 됐어요. 어우, 많아지네요. 예, 됐는데 이걸 이제 그래 돼가지고 이제 소를 이제 낙농을 하고 이랬는데 소를 이제 아는 분들은 아시지만은 소가 새끼를 낳아야만이 젖을 짜요. 아, 그렇죠. 네, 예. 네, 맞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새끼를 놓으니까 이게 소가 잘 먹었으니까 우유도 많이 나와요. 아, 네. 예. 그래 짜고 우유 짜고 막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우리 예지를 얻고 나가더니 이 뒷집에 갔다 오더니까 네, 네. 멀쩡한 길이에요. 뒷집 이런 길인데 그냥 올라갔다 오다가 멀고요 엎어져가지고 다리를 뿔때 오더라고요. 누가 다리가 부러져요? 어머니가요. 어머니가, 예. 예. 그러시고부터 약 한 달 정도간에 소가 새끼를 놓으면은 새끼까지 죽고 애미가 그냥 못 일어서고 아, 못 일어서면은 소는 폐사해야 돼. 네, 네. 이게 새끼를 놓게 되면 소가 잘못하면 이게 골반이 나가요. 네, 골반이 나가서. 예. 그거는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아, 예, 무조건 도치. 음. 그래서 보하고 송아지 그때만 또 이상해요. 놓으면은요 쌍둥이를 막 놓는 거예요. 쌍둥이. 아, 쌍둥이. 예, 소 쌍둥이 놓기는 소 어렵거든요. 소도 쌍둥이가 있습니까? 아, 있습니다. 아, 쌍둥이를 놓으면 어느 거 한 마리가 적고 크고 이게 뭐 이렇거든요. 한 마리는 옳게 그렇죠. 잘 안 된다고도 그런 소리를 해요, 어른들이. 그런데 그렇게 두 마리 다 충실하게 이렇게 나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놓으면은 송아지까지 가고 애미도 골반 나가 가고 거의 한 달도 되기 전에 약 한 10마리 정도가 한 달 때 나가버렸어요. 10마리가 죽었어요. 예. 이야, 그래서 저는 거기다가 나의 젊음과 그렇죠. 예, 우리 홍보사의 젊음을 다 바쳤잖아요. 네. 그 실망과 그 마음이 이건 걷잡을 수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면 아마 이야기해도 믿지는 않을 거예요. 저희가 술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를 많이 먹었다고요? 술을요. 술을. 담배도 피웠습니다. 담배도 피우시고. 뭐 술 먹는데 담배는 안 피우시겠어요? 네. 다 하셨겠지. 그것도 누구보다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그랬는데 그렇게 되고 나니까 더 많이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은 우리는 또 술 먹으면요 이거 우리가 못 삭히고요 이 옆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네요. 괴롭히죠. 술 먹으면 괴롭혀요. 옆 사람들이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이제는 견딜 수 없어. 하루 째게는 나가니까 새벽부터 12시 넘었어요. 새벽 송아지를 12시쯤. 밤 아주요. 그게 소가 새끼 놓는데 12시고 낮이고 밤이 없거든. 새벽에 아무 때나 놓거든. 놓으니까요. 그래 놓으면은 저 선은 꼭 봐줘야 돼요. 그렇죠. 예, 봐줘. 안 빼줘야 봐주면 되잖아요. 주고, 예, 그렇죠. 빼줘야 되잖아요. 땡겨 빼주고 빼줘야 도와줘야 돼요. 근데 나갔는데 이게 들어왔다 얼마 안 돼 나갔는데 나왔어요. 낳는 거 죽었어요. 또 죽었어요. 새끼가요? 아이고. 배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술로 달래는 거예요. 술로 다니죠. 네. 예, 옛날 그때면 우리 집이 옛날 집 밑에 있을 때요. 네네. 예, 부엌 선반에 서갖고 때려 가져가 놓고 그 사발에 놓고 쿡쿡 긁어가지고 그냥 먹어. 그거라도 좀 먹어 놓으면은 모르니까 네, 좀 달랜다 하지만 옆 사람.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그 밤에 그 새벽에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딱 필름이 돌아왔을 때 보니까 교회 문 앞이었어요. 사택 문 앞이었어. 사택 교회. 그러니까 술을 잔뜩 먹고 그렇죠. 정신이 좀 차렸는데 예. 근데 이게 깨어나 보니까 예. 교회 앞이었다는 예. 얘기세요? 예, 이게 술 먹는 분은 아실 거예요. 깨어가지고 나중에 생각해보면 필름이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필름이 딱 이어지는데 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 탓에 네. 그 문 앞이었어요. 네. 왜서 내가 그랬는지는 몰라. 나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간밤에 네. 누가 와서 밖에서 소리 지르고 이러니까 네. 나오라고 소리 지르고 뭐 어쩌게 했겠지요. 네, 그랬겠죠. 술 드시면 뭐 예,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나오셔서 겁이 나니까 이 양반도 문을 그만큼 열어가지고 내다보는 거예요. 누구냐고. 지금 웃었지만 그 목사님이 우리 지방회에 계십니다. 아,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언제 한번 만나서 참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때 그 개방냉이가 이제는 지방회 장로가 됐으니. 예, 술 드시면 그렇게 교회 찾아서 소리 지르는 분들이 있긴 있으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소리 그래서 지르고 예. 문을 딱 열고 겁이 나니까 이 양반이 예, 목사님이 겁이 나는 거 문을 훌쩍 열지 못하고 그만큼 보고 내다 보니까 난 줄은 그래도 알았는가 봐요. 그래서 농사지로 경기 끌고 당기고 맨날 앞으로 다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알았는가 봐요. 알아는 거예요. 그래 문을 열고 왜 그러십니까 하는 거예요.
뭐 술 먹는 사람이 대답을 뭐 옳게 해요. 뭔 대답인지 모르죠? 그래서 됐고 성전으로 가더라고요. 네. 성전에서 뭐라고 기도했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기도에 그때 몰랐죠. 그래 이제 기도를 하시고 그래 이제 들어가고 나는 그때서부터 필름이 똑같았는 거예요. 아, 네. 집에 왔겠죠. 네. 그러니까 이튿날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딱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약속을 했는 게 생각나요, 목사님하고. 예, 네. 교회를 오세요 했겠죠, 목사님이. 네, 네, 네. 예, 알았습니다. 교회 옵니다. 네. 오겠습니다. 딱 하고서는 헤어졌겠죠. 그래서는 또 필름이 끊겼으니까. 그래서 집에 왔고 이제 그 이튿날에 주일이었어, 마치. 네.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못 가겠대요. 왜 못 가겠나 하면은 최고 그 발을 맞는 게 악기를 맞는 것이 세상 체면이 돼요. 아, 세상 체면. 네. 그게 제일 걸림돌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이 보는 시선들. 네. 보는 시선. 네. 네. 뭐 이런 거. 하여튼 세상에 이렇게 보기에 그것 때문에 못 오겠더라고. 네. 그게 제일 크다. 그래서 못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와버렸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이 그날 아침에 네. 왔으면은 네. 왔죠. 아, 그렇죠. 네. 틀림없이 왔죠. 약속했으니까. 예, 네. 약속해서 왔어요. 그랬는데 못 오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갔는 거예요, 교회. 이제 약속을 어겼죠, 뭐. 네, 네. 그때는 약속 뭐, 그거 뭐 별거 아니거든, 사실은. 그때는. 그랬는데, 그래, 안 왔어요. 그래, 안 왔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 집에 그 소를 먹이니까 네. 수정을 하러. 지금도 그렇지, 소는 인공수정을 합니다. 사람이 따르면서. 네. 인공수정소가 수정을 하는데, 그 사람이 그분이 바로 이웃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아, 네. 이분이 나의 눈치를 알았어요. 아, 네. 그래서 나보고 교회를 가자는 거예요. 네. 갑시다. 네. 갑시다 이랬어요. 그분이 한 번 처음 얘기했는데 그냥 간다 아,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서 간다 그랬어요. 뿌린 사람 따로 있고 거둔 사람 따로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는 주일이 아니니까 네. 며칠 있다 보니 그것도 또 잊어먹었어요. 아, 이제 뭐. 일을 하려고 그냥 일을 하는데 뭐 봉고청 하나마다 싹 들어와요. 딱 보니까 이 집사님이라. 아, 네. 얼싸 좋더라고요. 네. 딱 타면 모르니까 사람들이 모르니까 네.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어.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니까, 가만히 그죠. 댕기니까 그렇죠. 좋은 그때 거예요. 차도 없고 그때는. 예. 그렇죠. 예. 갈래도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탁 타니까는 그뭐 쌩하고 그뭐 오니까. 네.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한 일주일 하여튼 생각이 얼마나 안 됐어요. 예. 안 됐는데 이분이 어떻게 운행을 잘 안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버스 타고 와야 돼요. 이제 그때서부터. 네, 네, 네. 그래 이제 조금 교회 다녔으니까 네. 교회는 가고 싶으니까 아, 가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게. 네. 버스 타고 와야 되니까 기곡사역까지 버스 그렇죠. 타고 왔다가 버스가 자주 버스 있는 타고 것도 올라가야 아니고. 돼. 그렇죠. 예. 그래서 오긴 와야 되는데 이거 세상이 남이 보기에 아주 막 뭐 밀망하는 것도 같고 창피하는 것도 같고 하여튼 너무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면서 성경책을 누가 하나 사줬는지 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성경책을 감쌌어요. 감춰서 옷주머니 넣어놓고. 예, 넣어놓고. 감싸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이래 내려가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마치고 노니가 오. 상당히 인원이 많았으니까. 네, 네. 그래. 저놈이 맨날 일이라면 일에 밤늦게 얻어도까지 별 보고 나갔다 별 보고 들은 놈이 멀가한 날에 이제 옷을 좀 입고 나가니까 네. 이 사람 어디 가는 거 이래. 물어보잖아요. 저기 가요. 이래. 그래요, 저기가. 예. 저기 볼 벌어요. 그렇게 이제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하셨군요. 네. 시작을 해서.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교회 다니실 때 노란 봉투에다 싸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저희 집이 정육점했는데 예. 신문지에 싸가고 가실 때도 있어요. 예, 예. 고기처럼 어디 가면 고기, 고기처럼 만들. 고기처럼 들어가면 예. 누가 어디 가냐 예. 그러면은 고기 배달 간다 그러고 교회 들어가니까. 예, 예. 그건 그렇게 다 치는- 그랬는가 그 봅니다. 체면 때문에 그런 거죠. 체면. 예.
그게 제일 이게 힘들어요. 과수원도 다 망해. 예, 소도 다 죽어. 근데 예를 들면 과수원도 잘 됐어. 예. 소도 너무너무 잘 됐으면 예수 믿었을까? 그래서 아마도 저희 같은 경우에서는 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세상 좋아하고 좋아, 세상 친구들 좋아하고 술 먹고 놀고 술도 좋아하고 담배도 담배 잘 피고, 피우고 놀기 좋아하고 춤도 잘 추고 그러면 이랬으니 뭐, 춤 잘 추지 춤도 잘 추시. 개춤 잘 추지. 개춤 잘 추. 개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장로님 비주얼 이 정도에 뭐 놀고 뭐 장난 아니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망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고 잘못되는 것도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그것이 오히려 더 큰 것을 얻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로님이 저희 교회 장로님 1호세요. 예. 모범적인 장로님으로서의 많은 것들을 은혜롭게 성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장로의 자리가 어떤 것 같으세요? 장로의 자리는 이런 자리다. 어떤 자리 같으세요? 참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네, 어렵죠. 너무 어려운 자리 같습니다. 하나님 또 보시기에 네, 그렇지만 제일 힘드는 것은 또 성도님께 네, 성도들 좀 어렵습니다. 네, 사람이기 때문에 네, 때로는 실수도 하고 네, 실수도 하고 때로는 곁길로도 겪을 갈 가고, 때도 있고 네, 또 넘어지고 엎어질 때 차빠질 때도 있고 그렇죠. 넘어져 엎어질 때 있죠. 사람이기 때문에 참 그런 실수를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네, 성도님 그냥 네, 그런 거는 장로의 역을 정말 잘 수행하고 네, 당하고 해야 돼. 네, 네, 그래서 성도님 네, 대한 그렇고 하나님 네, 다시 또 회복하는 그 신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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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앙 음, 다듬어 가르고 모르거나 네. 참 어려운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잘 지켜 가시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건축을 다 마치고 11월 19일 날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예. 약 2년 가까이가 된 것 같아요. 이 예. 기간 동안에 장로님이 건축하면서 가장 기억에 나는 일이 있다면 어떤 일이세요? 기억에 남는 일이라면은 어떻게 요즘은 이래 보면 것은 언제 이렇게 교회가 완성됐는지 그것이 느껴지지 않을 네. 정도로 그 세월은 네. 지나왔고 힘들었던 일은 네, 그러면 우리가 손으로 일하고 우리의 힘만큼 힘이 네. 닿는 대로 일하고 네, 했는 것은 뭐 힘드는 게 없었어요. 힘든 게 없으셨어요? 네. 힘든 게 없었는데 이제 그 힘들었다면 마음으로 우리가 마음으로 겪었던 힘든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참 많이 힘들었고 네, 마음이 아팠고 네, 참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하고 네, 같이 정말 어느 참 조금도 그게 없이 이렇게 같이 이런 그런 분들은 우리가 다 믿었던 분들이고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사람 있는데 뒤통수 치면은 그건 아이 저놈이 나를 뭐 하니까 때리는 게 네. 다지만은 가장 또 알고 가깝고 믿음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이런 참 그런 가까운 사람들 있는데 그런 참 마음속에 어려움을 받으니까 네. 그게 좀 힘들었다면 그게 힘들었지 뭘 네, 네, 일한 건 뭐 일한 것도 없지만은 없기 때문에 뭐 네. 힘들은 없는 것 같고 네. 참 지금 보면은 너무너무라도 새롭게 교회가 또 아름답게 보이고 네. 너무 좋게 보이고 그렇네요. 오늘 저도 주일날 아침에 나왔는데 그 교회 앞에 카페 빨간색 장이 의자하고 파란색 네. 의자가 딱 단풍나무 아니 무슨 나무 은행나무 옆에 딱 있어요. 근데 단풍이 떨어져 있는데 얼마나 예쁜지 제가 나오자마자 사진을 찍었는데
그 단풍나무 장로님 예쁘지 않아 했더니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거 자르면 어쩔 뻔했어요. 저한테 제가 자르자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모든 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을 하게 하실 때 순종해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에서 어느 교회나 다 어려움도 있고 또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잘 이겨내느냐에 따라서 교회들이 성장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을 잘 이겨낸 우리 장로님 또 우리 교회가 있기에 앞으로 되게 큰 희망과 소망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걸 이따만큼씩 합니다. 이렇게 그 시골 땅에 네, 시골 땅에 정말로 그 성경에서 나온 아골골짝 같은 그러한 네. 땅인데 하나님께서 여기에다가 이건 목사님도 그렇고 나 또한 그렇고 교회를 처음 건축할 때 이렇게 짓는 데서 아마 못했을 겁니다. 못했죠. 그건 정말 몇 번이고 얘기하고 시작도 안 합니다. 싶어요. 못했을 거예요. 못합니다. 절대로 못했을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네. 이렇게 이끌어왔는 줄도 모르겠어요. 네. 네. 이거만 생각해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모르고 왔기 때문에 그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 걸어온 길 힘든 길을 네. 다시 걸으라 하면은 못 걸는다는 네. 듯이 알면은 못 걸을 것 같아요. 예, 알았으면 알면 못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네, 저 또한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 이 아굴골짝 같은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고 정말 웅장하고 네. 누가 봐도 네.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하나님 세우셨죠. 네, 하나님 세웠어요. 그럼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세울 때는 분명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깊은 뜻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분명하게 그 생각은 변치 않고 네.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네. 물론 뭐 여러분들도 생각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큰 하나님의 성전이 설 때라고 누가 생각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울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큰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장로님이 나중에 이제 천국에 가시게 되면 네. 하나님이 상을 주실 텐데 어떤 상을 받으시면 좋으시겠어요? 그렇습니다. 상이라면은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받았는 거는 너무나 많는데 네. 내가 해드린 거는 저희 생각엔 없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면은 나에게 물른다면 내가 무슨 상을 주길 원하느냐 네. 물른다면은 저는 그런 대답을 하고 싶어요. 네. 내가 유혹도 많았고 네, 유혹도 많았고 그 좁은 길 좁은 길에 런일하고 힘도 들었고 힘도 들었고 애도 썼고 그런 것을 내가 보았다 하면서 한번 안아준다면 나는 상이 뭐 아무도 네. 그게 내가 너를 보았다. 네.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내가 너를 보았다 말씀하셨는데 이 보았다 이 말씀에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장로님 긴 시간인 것 같기도 하고 짧은 시간인 것 같기도 한 이 시간 동안에 굉장히 은혜로운 간증을 잘 나눠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도 떨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마 이 영상을 보는 분들과 또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눈 모든 교인들에게 아마 큰 신앙의 도전도 되고 기쁨도 되고 또 고백이 될 만한 귀한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는데요. 앞으로 우리 장로님께서 우리 방주교회 첫 번째 1호 장로님으로서 지금 하시고 계신 것처럼 잘 해주시길 바라고 또 2호 장로님, 3호 장로님 이제 앞으로 나오실 텐데 아멘. 그런 장로님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귀한 장로님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1시간 정도 우리 장로님 귀한 은혜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네. 들어가시고 우리 찬양 우리 함께 하기 원하는데요. 아까 부르신 찬양 중에서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 우리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라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네.
귀한 장로님이 귀한 은혜를 나눠주셨는데요. 이러한 고백이 우리들에게 다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내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장로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 하신 적 있으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더하시랴. 본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신대요. 부족한 면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실수하는 점도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과정 속에서 잘 이겨낸 우리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았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을 기대합니다. 오늘 이 찬양도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나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 주님을 고백하며 주님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이 찬양을 드리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손잡고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우리 장로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 지금까지 또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잘 이겨내고 오셨는데요. 앞으로도 존경받는 귀한 장로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사랑하는 두 자녀 가운데 그 가정들 가운데 함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대를 잇는 천대가 복을 받는 믿음의 귀한 가정이 되게 달라고 또 어제 결혼한 우리 기후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귀한 믿음의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 간절히 귀한 고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끄셨고 인도하셨던 삶 하나님 없이는 하나도 될 수 없었던 삶입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본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도 고맙고 믿음으로 잘 자라준 우리 자녀들에게도 고맙습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 믿음으로 잘 자라 신앙으로 자라게 하시고 귀한 자녀들이 아버지 믿음의 대를 이어 천대까지 복을 받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아버지 믿음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선교의 가정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된 복음의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믿고 정말 축복받은 가정이라 여기시니 복된 은혜 가정 되게 하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셔서 생명을 지켜주셔서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복된 삶이 되도록 은혜로운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지난 날들을 생각해보면 누구나 다 정말 부끄러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은 달라졌습니다. 주님 만난 우리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우리 귀한 장로님도 주님 만난 이후에 그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가족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축복된 가정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일평생 주님 안에서 더 복된 가정으로 믿음의 귀한 장로로 쓰임받으며 자녀들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